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25살, 4살, 5살이 되어서 청년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회장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형수나 네가 청년 회장을 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도와주면 내가 청년 회장을 25살 때 해보겠다. 그 대신 잘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친구들을 믿고 동기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믿고 동기들을 믿고 청년 회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청년부가 활성화되고 제 고향 여수니까 여수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뭐 시차례별로 해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4개 교회 정도가 함께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 청년 회원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청년 예배를 첫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리게 돼서 이제 함께 한 우리 청년들 한 20-30명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 회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셨는지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복음 성가로만 1시간을 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함이 우리 청년들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힘든 마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배 설교 끝나고 뭐 하니까 예배 드리는 데만 2시간 반이 넘게 걸려서 다들 지친 것 같아요. 7시 반에 시작했는데 8시 반, 9시 반,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교회에 모였으니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청년 회장을 시킨 제 동기들조차 저를 버리고 다 같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하실에 4교회 청년들이 모였는데 저만 혼자 앉아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를 버리고 간 내 동기들과 이럴 거면 나를 시키질 말든지 하는 생각에 북받쳐 오르는 화와 섭섭함,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게 그렇게 25살에 제가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울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 저를 발견해서 왜 청년 회장이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 눈에 티가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면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배신감, 특별히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하지만 겪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미투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은 상관없지만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아픔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자신을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홀로 남겨지는 것,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도 언젠가 완전히 홀로 남겨질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작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홀로 남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홀로 남겨지는 일,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친숙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고 열등하게 느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할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더욱더 좋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지고 홀로 남겨진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자 했고 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이기에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 아픈 일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인데, 이 가슴 아픔을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3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환난, 슬픔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가 겪는 환난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들, 가난과 그리고 가족이 다치거나 죽는 것,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질병, 사고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삶의 고난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 수양을 하거나 돌을 깨우친 사람들, 그런 유의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마치 욥과 같이 고통 중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이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거나 또는 태어난 후 곧 다시 죽는 일, 그만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와 평안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위로와 평안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정말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겪는 위험과 환난 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문화와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저 내버려 둬도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 사탄에 순응하는 자들, 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게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물질과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명예로 유혹하고 또 그것들을 빼앗고 믿음을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라면 한 번쯤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조금은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사단의 핍박과 고난, 공격을,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놔둬도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잘 피해서 이기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탄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주는 핍박과 환난과 공격,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겪는 또 다른 환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일반적인 십자가,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어려움과 환난,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 주님 때문에 겪는 환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사탄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사탄의 시달림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떻게 불행이 나에게 계속되는가? 이 불행이라 함은 믿는 자의 고통과 핍박, 환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흔적, 이 불행이 계속 어떻게 나에게 계속 뒤따르고 사탄이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악한 양심과 죄로 이끄는지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만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하게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주관자 사탄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낸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친절과 평안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친절로 인한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상황은 위험에 처해지고 위험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겪는
이 불행을 대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 때문에 불행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긴 그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오면,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 낙심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믿는 자의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한 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나에게 왔구나.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담대해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국에 나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패배 후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죽음은, 사망은, 사단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의지하기 위해 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과연 예수님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기 힘든 바로 그때에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 한 걸음 뛰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힘든 바로 그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뛰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그 상황에서 사람에게 뛰어가고 세상으로 뛰어가고 돈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께 뛰어간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그 기쁨과 달콤함과 행복과 만족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한, 건져낸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핍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다. 이것은 그리스도다. 이것은 그리스도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뛰어간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삶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군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세상이 주는 환난과 패배와 배신과 슬픔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